이게 왜 엄청난 은혜냐면요. 어,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자기 형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인 것을. 근데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죠. 근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해야 되고 오늘 지난번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무조건 구원하셨어요? 조건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구원했다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인 것을 알 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언제 알아지느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럼 언제 은혜 받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은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인데도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장로인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요. 권사인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바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믿지 못한 예수,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바른 믿음인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겠다. 그걸 예언해 놨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언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같이 보세요. 예언된 예수. 그래서 예언대로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 혼자서 애를 낳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씨가 있어야 애를 낳으면 그건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여자의 혼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다가 어떻게 해요? 잉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애를 낳았으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연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구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요. 같이 해보세요. 초림 약속. 구약은 초림 약속이고 신약은 재림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을 죽도록 연구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게 저주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모르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 건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만 못합니다. 구약을 연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는 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제사를 연구하고 선지자 말을 연구하고 선지자 말을 다 외우고 정작 선지자들이 얘기한 핵심인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 예배 설교를 들어보면 몇몇 분 빼놓고는요 전부 다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다 빼놓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요, 한국은요 밥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어요? 반찬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밥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습니다. 그런데 외국은요 밥이다 반찬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외국 가서 먹으면. 외국은 스테이크를 먹으면 스테이크가 밥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 뭐 있어야 돼? 밥 한 숟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똥배 막 나오는 거예요. 밥만 안 먹어. 여러분 고기 먹을 땐 식사 안 하셔야 돼요. 응. 그 박민호 권사님 고기 먹을 때 식사 안 하니 그렇게 날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최경희 권사님 고기 먹을 때 절대 밥 안 먹거든요. 고기 자체를 안 먹으니까. 진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의 핵심이 밥이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 먹는 거예요. 외국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야채로 만든 음식을 만들 땐 야채가 주식이에요. 그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메인이 밥이야. 캐나다 가서도 밥. 저쪽 케밥 먹으러 가서도 밥. 스테이크 먹으러 가서도 밥. 그 다음에 그거 뭐예요? 미국 국수? 스파게티 먹으러 가서도 밥. 아주 이거 남은 데다가 밥 말아 먹으면 좋겠대. 그래. 그래도 밥 한 술 떠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밥이 빠지면 음식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절대로 핵심을 안 잊어먹는다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잊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 밥을 안 먹어. 밥을 먹어. 반찬은 다 먹고 밥을 안 먹어. 지금은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한국에서도요, 밥이 별로 없어요. 고급 식당 가면 밥 안 먹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우리도 좀 세계화돼야 됩니다. 밥 한 숟갈 떠야지. 이거 없어도 돼요, 지금은. 저는요, 고기 먹고도 뭘 먹어도 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큰일 나는 사람이었어요.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밥 안 먹습니다. 우리 둘이 가가지고 구도로 통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기름에다 안 튀겨서 제가 구도로 통닭 가서 먹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예, 전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면은 옛날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통닭 시켜놓고도 밥을 반드시 먹었거든요. 그 매운 거하고 간장하고 있는 거 뭐죠? 교촌치킨. 교촌치킨 매운 거 반,
간장 반 시켜가지고 매운 거 먹을 때 그 매운 교촌 매운 거에다가 밥 한 숟갈 뜨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맛이. 아우 침 넘어가. 얼마나 맛. 근데 이제는요 안 먹어요. 그 구도로 통닭하면요 그 통닭에다가요 밑에 밥을 깔아줘요. 그 밥이 아니라 그 찰밥. 그 통닭 먹고 나중에 그걸 먹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핵심을 빼놓지 말자. 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심 먹은 지 얼마 됐다고 침 꿀떡 넘겨.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빼놓고 얘기 듣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리던 그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우린 지금 안 그럴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거지 옷 입고 왔는데 안 하겠느냐. 옛날에 제가 소개해 준 적 있죠. 미국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거지 노릇한 거 얘기했죠. 그걸 한국에서도 했어.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그래서요 교회 앞에서 거지처럼 하고 말이죠 했는데 장로가 와가지고 꺼지라고. 여긴 당신같이 거지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꺼지라고. 그때 나중에 성가대가 와서 또 저리 가라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면 장로가 와가지고 발길로 내차고. 장로님 혹시 거지 오더라도 발길로 내차지 마세요. 그 예수님인 줄 알아. 예수님일 수 있어. 이래가지고요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야. 목사님 새로 부임해야 되는데 11시 되면 목사님 올라와야 돼 안 올라와야 돼?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웅성웅성대고 말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장로들이 쭉 서서 목사님 오시면 영접 처음 오시는 거니까 장로들이 쭉 서서 내레비를 서서 하는데 이놈의 거지가 여기 있으니까 저리 가라고. 우리 목사님 와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시간이 돼서 딱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는데 막았어요. 들여보냈어. 더러운 냄새 나는 게 어디로 오냐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여튼 저차 여차 해가지고 그 더러운 거지 입을 그 강단에 탁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대가 거지가 왜 저기 와 있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꿈나무에게는 어떨까? 나도 한번 거지 해볼까? 난 근데 이 얼굴이 다 나와서 어떻게 눈쌍꺼풀 수술을 하고 와서 머리도 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근데 아무리 숨겨도 눈 보면 다 나와. 박명수는 눈 쌍꺼풀 해도 작잖아. 나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진짜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요. 정말 예수님이 거지로 나타났으면 정말 영접할 거냐. 내 중심대로 갈 거냐. 하나님의 중심대로 갈 거냐. 오늘 아침에 이영숙 씨를 모시러 가면서 내가 김혜숙 권사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막 주일만 아니면 권사님 내가 혼내려고 그랬는데 어찌 20년을 그리스도 들었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야. 사람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그냥 뭐 머리가 아파 듣는데.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중심. 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 돼야 되지. 어떻게 사람 중심, 사람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죽었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그게 영접이잖아요.
영접했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고 결론을 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형 동생들도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우리는 믿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의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왜 우리를 그럼 불렀느냐? 천국의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내가 열매잖아요, 먼저. 이 먼저 된 열매가 나중된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전도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김혜숙 권사님네 집은요, 같이 해보세요. 전도방. 우리 뭐 방 그런 거 많잖아요. 저 집 전도방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오는지.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도 안 오고. 맨 위로받으라 오는 거야, 위로받으라. 아주 위로받으라 오는 척 하면서 김혜숙 권사님 꼬셔가려고. 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의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보면 거기 구석 동네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명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죽도록 한 명 전도했더니 죽어도 안 와. 내가 오늘 모시러 갔는데도 또 안 와. 아니, 난 그 교회에다가, 그 동네에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도 안 믿어. 오늘 본문 보니까, 형, 그렇게 대단한 능력에 왜 이 시골에서 썩어? 좀 도시로 나가. 지금 그 얘기 있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 참 믿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그 정도 설교를 하시면 저 서울에 큰 교회 가서 막 하셔야지 왜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있습니까? 난 많이 들었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저 나가면 별 볼 일 있다니까. 나가면 아주 우리 교회에서만 난 인정 못 받아. 나는 최 권사하고 저 박 권사한테 인정받았으면 내가 아주 살 것 같을 것 같아. 저 두 여자한테만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김혜숙 권사님이 인정하니까 그 멀리서 오잖아. 그러면 또 그런다? 목사님 보고 와요? 예수님 보고 오지 또. 예수님 동생들도 안 믿어. 뭐만 보여? 형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영안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렇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를 사람으로만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목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사람만 보니까 사람은 실수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투성이야. 아니에요? 우리 실수하고 살지 않아요? 늘 실수하고 늘 죄짓고 살잖아요. 우리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봐야 돼요? 그 실수투성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실수하는 나를 보면 실망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나를 보지 말고 실수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세가 계속 실수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실수하는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는 다윗이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하는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실수하는 내가 보이고 죄인인 나만 보이니까 맨날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죄인인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이에요. 나 같은 놈. 여자분들은 나 같은 여인. 네, 연 그러지 마세요. 아니, 놈 그러면은 욕 같지가 않은데 연 그러면 왜 이렇게 욕 같아? 저놈 그러면 그냥 저놈인데 전연 그러면 완전 욕 같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여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놈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닭고기를 먹으면 닭고기를 보이지 말고 닭고기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영양분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영양분은 안 보고 먹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전부 다 겉만 보고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을 보고 먹어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패스트푸드만 좋아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패스트푸드가. 아이 귀여 안 귀여. 밥 한 고기가 먹음직스러워요. 이만치에는 그 햄버거가 먹음직스러워요. 햄버거 훨씬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 겉보고 먹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영양분을 보고 먹자고요. 저 원래 햄버거에 미쳤던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전 세계 햄버거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저는 외국만 나가면 무조건 햄버거 먹습니다. 그 나라에 제일 맛있는 거. 근데 어느 날부터 햄버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패스트 먹으면 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몸이. 그래서 지금은 패스트푸드를 못 먹습니다. 라면도 지금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고요.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바로 탈나니까. 칼국수도 못 먹고 국수도 못 먹고. 어제는 우리 박미라 권사님이 그걸 끝나고 났는데 우리 전도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재.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좀 멀리 떨어져 가야 되잖아. 근데 뭘 하냐면 시루가 되는 데로 가래. 멀리 떨어진데 어디가 시루가 돼. 그 얘기 네가 사 그 얘기잖아. 지가 산다고 그래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까지 가서 맛있는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었어요. 네, 거기다가 빈대떡까지 시켜가지고 먹었어. 돈 누가 냈어? 내가 냈어. 거기서 아는 목사님은 둘이나 만났어. 한 목사님 거 내가 내줬어. 박미라가 산다고 갔는데 내가 샀어 다. 근데 거기서 냉면을 먹었는데요. 갑자기 팍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정하승.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하승 장로는 국수만 좋아해요? 냉면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장로님하고 한번 여기 오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다음에 와요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와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야 돼? 다음엔 제가 살게요. 요걸 안 해. 내가 이런 성도하고 같이 목회를 해.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어. 이렇게 웃어가면서 설교 들어야지. 그죠?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 이래버리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동생들이 건의하잖아요. 형님 뭐 이 작은 마을에 있지 말아요. 형님 그 능력이 막 그냥 병도 고치고 막 이러는데 형님 큰 무대를 한번 나가시죠. 그래 형님 한번 드러내주세요. 그러는 거죠. 겉보기에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썩어야 돼요? 넓은 물에서 놀아야지. 놀아도. 여러분, 큰 고기는 작은 물에 있지 않아요? 큰 고기는 넓은 물에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넓은 물에 가면 잡혀 먹을 것도 모르고 무조건 넓은 물에 가는 것들도 있어. 그럼 좁은 물에 살아야. 아니, 시흥 매화동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또 저쪽 강남으로 가. 3일 만에 망합니다. 네. 강남 갈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 강남 가야 될 사람이 여기서 있는 거고. 그 장로님들이 지금 건의해 줘야 돼요. 목사님, 큰 물에서 노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두 분. 저한테 지금. 진작 얘기하지. 은퇴할 때 된 다음에 얘기하고요. 이제 저 내쫓는 말이거든. 예. 한 5년 전, 10년 전에 저 말을 했어야지. 예, 지금 은퇴할 때 되니까 큰 물에 가서 놀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내쫓겠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이게 겉보기에는요, 옳은 말 같지만 하나님 뜻과는 달라요. 영적 시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라다가 완전 시간표가 됐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가서 큰 물에 가서 죽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요, 동생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표가 뭐죠? 내가 없어도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를 갈 땐 우리 교회 설교할 사람이요 10명도 넘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많이 키워놨어요. 예, 지금 우리 두 장로님은요, 전도사 자격증면 바로 가서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김재희 사모 목사 안수 줘도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합니다. 김혜숙 권사 총회장 해도 할 수 있는 정도 됩니다. 정말 잘해요. 먼저번에 최경인 권사님 설교하는 거 봤죠? 저기는 여자 목사야 시켜놨더니. 그 다음에 박미라 권사 설교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잘합니까? 키도 작은 게 그냥 키 큰 애보다 더 잘해. 우리 교회 다 잘해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최승 권사님 하셨죠? 하면서 할 걸 다 해. 저 양반 금계 안 하는 거 보면 웃겨. 아니 기도할 때 대부분 금계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해. 참.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전라도 가니까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셨죠?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로. 근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장로님 오리지널 전라도로 한번 하셔잉. 하나님 거시기 한 게 거시기 해주셔잉.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경상도 아줌마 어디 갔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구나. 그럼 가야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 있으면 가야지. 예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놀라운 은혜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 그렇게 연구해 놓고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누가 알아볼까 지금. 우리 교인들은 누가 알아볼까 예수님 재림하면. 그지로 나타나 알아볼까? 폭력, 우리 조폭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온 몸이 그냥 그림을 그렸어. 온몸에다가.
그런 조폭들을 뭐 알아볼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조폭으로 나타날까? 혹시 그럴지도 몰라. 가족들도 불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었어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은혜 대단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고요.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하나님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을까 조금일까? 제가 볼 땐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미혹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내쫓은 거예요. 한 3년 후에 제가 거지처럼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훔쳐간 사람, 도둑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래요. 3개의 볼펜을 다 훔쳤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와서 볼펜만 다 훔쳐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왔다 간 다음에 일주일이 냄새났어. 일주일 동안을 바닥을 닦았는데도 냄새가 나. 그때 이 교회에서죠? 여기 이사 와서죠?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 사람들이 그걸 안 해. 조사를 안 해. 냄새나서 빨리 가라고.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 동네 산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요, 원래 교회는요 24시간 문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와서 똥 놓고 나갔잖아요. 누가 치웠어요? 똥 놓고 나간 거. 제가 치웠죠. 뭘 다른 데를 쳐다봐. 똥 치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똥 치우는 사람. 최 권사님도 한번 치웠어요? 안 치웠죠? 여기 치운 사람 있어요? 똥? 그때서부터 제가 문을 잠근 거예요. 왜냐하면 똥 넣고 가서 잠근 게 아니라 성도들 은혜 못 받을까 봐. 주일날 딱 왔는데 똥이 있고 한 자루가 딱 있어 보세요. 그거 은혜 되겠나? 그래서 문을 그때서부터 잠근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동생들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 안 했는데 우린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이게 마귀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인식해야 돼요. 유대인들도 몰라봤는데, 동생들도 몰라봤는데 우리는 알아보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으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으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내용이 각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결과는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인생, 내가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이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보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연구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는 무지랭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